이단에 넘어가지 말라. 첫 번째, 신명기 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이단에 빠지지 말라. 1980년대 초 필자가 대학에 다닐 때 학생 데모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데모하는 한 학생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 그 태도는 당시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바른 주장도 잘못된 태도로 하면 정당성이 약해진다. 어느 사회든지 우파와 좌파가 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기본 윤리는 지켜야 한다. 당시 교수의 뺨을 때린 진보주의 학생은 진보주의를 깎아내리는 진보주의의 최대 적이란 소리를 들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사건은 좌측의 신세대가 구세대를 학살한 사건이다. 그때 좌측 청년들은 안경 쓴 사람은 반동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죽였고, 손을 펴 보이게 해서 굳은 살이 없으면 반동이라고 다 죽였다. 그렇게 당시 전 국민의 3분의 1인 몇백만 명을 학살할 때 학살자들에게 잠깐의 승리감이 있었겠지만, 크게 보면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는 전 세계의 좌측 사상을 몰락시키는 핵심 전환점이 되었다. 예전에 자기만 빛이고 다른 한국 교회는 다 빛을 잃었다고 예언하는 비교주가 있었다. 물론 한국 교회에 어두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어둠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막 탄생한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성경에 언급된 많은 교회에도 있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가진 소중한 내적 가치도 많은데, 예언한다면서 가끔 욕설을 섞어 한국 교회 전체를 매도하면 그것은 파괴적인 태도다. 결국 한국 교회의 어둠을 안타깝게 여기던 목사들도 비의 비윤리적인 태도와 인격에 실망해 등을 돌렸다. 결국 이단 시비에 걸리자 비는 예수도 핍박당했고 선지자들도 핍박당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참된 사도인데 마치 바른 예언을 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과 인격과 자격 문제로 배척받은 것이다. 예언한다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의 하나가 당신 사명받았다 라는 말이다. 사실 모든 성도가 다 나름대로 사명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런 애매한 말은 예언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남용되면 무속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비는 예언을 빙자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는 2%만 참된 교회라고 계시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을 안타깝게 느끼면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를 들어 정직하게 비판해야지, 예언을 빙자해 애매모호하게 기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그 동기가 의심된다. 결국 비교회가 소속된 장로 교단이 그를 이단으로 제명하고 목사 직분까지 박탈해 출교했다. 그러자 그는 참 빛인 예수를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핍박했듯이 자신도 교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믿음과 인격으로 출교된 그 처지가 유대 교권주의자들로부터 핍박당한 예수님의 처지와 어떻게 같은가? 자신이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비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을 직통계시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신학 지식의 부족이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면 성경은 그의 새로운 계시를 따라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셈이다. 그런 주장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한국 교회는 없을 것이다. B는 교단에서 제명된 후 즉시 새 교단을 만들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란 이름을 갖다 붙였다. 그러나 수시로 켈빈주의는 썩어 빠졌다. 켈빈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있다. 라고 주장했고 자기 교단 내교에서는 장로교의 가장 특징적인 장로 정치 체제를 부인했다. 본인 맘대로 하고 싶은데 장로 정치 체제가 얼마나 귀찮겠는가. 예수님도 핍박당했다면서 자신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하는 이단의 거짓 태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상습적인 무도함과 거짓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애매모호한 예언이 아닌 진짜 예언을 해도 몰상식한 태도를 하면 아무리 맞는 예언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의 헛된 쇼다. 그런 곳을 추종하면 구원의 여부 이전에 영혼이 심각하게 침탈되고 영혼의 방황이 오랜 세월 지속되며 가정과 후대의 복까지 잃고 지혜와 창조성도 사라진다. 부모의 뺨을 때리고 잘 될 수 없듯이 사회적 부모인 어른과 선생과 선배의 뺨을 때리고 잘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사람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단에 결코 빠지지 말라. 윤리는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것이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칭 영성주의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보다 바른 상식과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분별력을 키우라. 좌측 극단도 문제지만 우측 극단도 문제다.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좌측 사람에 대해 이 빨갱이 자식들이라고 욕한다. 그러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성도조차 왜 목사님이 저런 어투를 쓸까? 라고 하며 생각이 돌아설 때가 많다. 결국 우측 극단주의자도 우측편에 선 사람의 최대 적이 된다. 가장 복된 모습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다. 요새 이단 교주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면 욕과 반말부터 연상한다. 또한 카리스마를 가졌다는 어떤 이단 교주는 집회에서 노인들에게 안수한다면서 요놈 저놈 하고 머리를 때리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머리를 서로 대려고 들이민다. 있던 복도 사라질 태도다. 그런 비인격적인 단체는 아무리 화려한 은사로 유혹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 참된 카리스마는 예수님처럼 삶과 언어에서 온유와 겸손과 발음과 부드러움이 있는 인격적인 카리스마다. 반말을 쉽게 쓰면서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20세 이상이 되면 청년에게도 반말을 조심하고 나이 든 어른에게는 더욱 반말을 조심해야 한다. 우매한 성도로 여기고 반말하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면서 언젠가는 그 상처가 폭발해 큰 문제가 생긴다. 꽃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진달래와 철쭉과 영산홍을 잘 구분하지 못하듯이 일반인은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때는 언어와 인격을 보면 된다. 무속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을 보면 예언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언어와 인격에서 문제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예언이 아니라 자기 상처나 야욕의 표출일 때가 많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한다는 사람의 예언이 늘 패턴이 비슷함을 깨닫고 인격적인 문제가 점차 드러나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점치는 식이 되면 안 되고 화려한 은사나 기적이 되어도 안 된다. 분별력을 키우라. 예언은 예언자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고 예언자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 성경의 맥락 및 예수님의 삶의 맥락과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떤 예언도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 예수님이 기적 집회나 은사 집회를 열어 기적과 은사를 시현하지 않은 것은 그런 모습이 영혼의 득이 아닌 독이 됨을 잘 아셨기 때문이다. 구원은 단순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면 대평안을 누리라. 고난 중에 예언을 찾고 잘못된 예언으로 불안에 떨고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또 예언을 찾는 악순환을 끊으라. 진리와 안식을 찾아 허둥대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한다. 나를 어디서 찾니? 내가 여기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니? 믿음이 흔들리면 카리스마, 즉 칼이스마를 가장한 사람에게 진짜 칼을 맞아 큰 상처를 입고 영혼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 예언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는 자칭 예언자를 따르면 큰 불행이 따른다. 후편에 계속됩니다.